능인선원 비디오 법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가운데 육조 단경이란 경전을 들어보신 적이 계실 거예요. 육조 해능이란 스님이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말씀을 해놓으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 그렇게 나와요. 너희들이 설령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깨달은 사람이 얘기한 대로 따라서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면, 그러면 깨달은 자의 가르침 따라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공덕이 어찌 깨달은 자와 크게 다름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스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십니까? 정말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입니까?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궁금하시니까요. 자꾸만 그런 퀘스천 마크가 떠오르죠. 근데 뭐 논리학에도 연역법이니 뭐 귀납법이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따라 해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일요일날 이렇게 법회 귀중한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저 몇 마디 말 배우려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부처님 말씀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실천해 보는 거. 저 같은 중생도 계속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느껴지는 세계가 있거든요. 점점 해보면 해볼수록 뭔가 부처님 세계가 이렇게 잡힐 듯 하다고 그럴까요? 끊임없이 나가다 보면 내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대로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부처님 마음을 뭔가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이 아니라 말이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담기는 돌이라고, 도구라고 했고 말씀. 생각,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따라하고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면 점점 사랑이 뭐 깊어지면 깊을수록 뭐 병인양하야 뭐 이런 시처럼 점점 부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처님의 위실력이라고 할까요? 부처님의 세계라고 할까요? 그게 점점 마음 가운데 느껴져요. 그리고 부처님 세계를 나름대로 우리가 세속에서 어떤 경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란 말을 쓰고 체험이란 말, 몸으로 하는 체험이란 말을 쓰는데 불교에서는 무슨 말씀 써요? 영험이란 말을 쓰거든요. 자꾸만 실천해 나가다 보면 세속에서는 기적이란 말을 써요. 근데 뭔가 부처님 세계를, 영험스러운 세계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해보시다 보면, 자꾸만 나가다 보면, 내가 부처님 말을 하고 부처님 생각을 하고 부처님 행동을 하면 점점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떠올라온다니까요. 그리고 문득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걸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느끼게 된다고요.
언젠가도 말씀했죠. 사랑은 느낌이라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해보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육조단경 말씀대로 자꾸만 해봐라. 깨달은 자의 얘기 따라서 자꾸만 걸어가 봐라. 그러면 내가 저절로 부처님의 세계를 느끼게 될 것이다. 영험스러움을 정말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따라하다 보면 업장소멸이죠. 업장소멸. 그러면 그게 업장이 자꾸만 엷어진다거나 업장이 자꾸만 몽고하니 부서진다거나.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실천의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해봄으로 인해서 부처님을 체험하고 영험스러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항상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나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거나 자기 자신을 부처라고 잘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다못해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냥 막 연습을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기가 나오고 무슨 정말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런 그 능력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업장소멸, 장애를 자꾸만 걷어내버리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업장을 걷어내기만 하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러한 부처님 나라의 언어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뭐라? 영험이요 기적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이게 참 그러니까 말로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립문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언어도다니요 심형체멸이라. 그러니까 해봐야 알아요. 내 안에 정말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법회 때마다 얘기하는 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과 맞닿아 있고 영원과 맞닿아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이 말 가운데도 마음이 담기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말은 고막을 때리면 끝이지만 그 다음에 그 말에 담긴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가 서로 만난다니까요. 공감이라는 거라고 교감이라는 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꾸만 하다 보면 이 칼 사이먼턴이라는 유명한 이번 앤더슨 암연구소에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만 이 칼 사이먼턴 암연구소에도 노벨상 수상자들이 계속 나오는 유명한 암연구소인데요. 이 칼 사이먼턴은 나름대로 불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는 모양이죠. 자기 환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참 재미난 얘기예요. 암세포들하고 항상 상의하라. 대화를 나누라 그래요. 무슨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니? 암세포야. 만약에 네가 내 몸 가운데 있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거든. 그러니까 너는 여기 내 몸에 있을 자리가 못 돼. 그러니까 네가 정상세포로 그렇게 돼서 나하고 같이 살자. 항상 암세포를 사랑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고 얘기하라.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은 자비요 지혜요 사랑이시잖아요. 이 우주에 사랑만한 치유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자비심으로 우리가 자비광명 그러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듯이 세포에다가 빛을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 모두가 다 반송된대요. 전부 다 이렇게 반사돼서 나오는데 이상스러운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암세포는 380 마이크로밀리미터 어떤 특정 주파수대의 빛을 흡수하고 그거를 반송하지 않는데요. 학자들이 거기에 착목을 한 거죠. 암세포가 공통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의 빛을 계속 쏘니까 한번 계속 쏴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암세포가 실컷 그 빛을 먹더니 정상세포로 변하더랍니다. 요즘에 암을 치유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도 암이 많으니까. 근데 이 암세포의 특징은 그 특정 주파수의 빛이 모자라니까 옆에 세포에 있는 그걸 뺏어 먹는 거예요. 그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전이 되는 거예요. 그 뭔가 빛이 부족한 세포예요. 빛은 뭐라? 사랑이잖아요. 자비광명, 지혜광명 하는 거죠. 사랑과.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뭔가 사랑의 마음, 자비심이 부족하면 정말 암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뿐이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이 온몸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시면 온몸을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으시면서 장청대청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 온종일 어제도 고생했지. 오늘 하루 온종일 또 우리 열심히 살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행동에도 나의 마음이 담기거든.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몸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에게도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에게도 사랑을 담은 말과 생각과 행동. 그러면 그에게도 뭔가 하니 좋은 약을 선물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꾸만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면 내 몸과 내 가정과 주변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는 거죠. 어려운 일 같은데도 해보면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쉬운 일 같지만 또 이게 뭔가 하니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자꾸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악을 쓰고 항상 법회 때마다 수행이란 말씀을 드리고 기도란 말, 또 천도란 말 항상 하잖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옹호성중 만호공 도저광일도중이라 항상 허공 가운데 옹호성중 신장들이 꽉 차 있다는데 신장이 꽉 차 있는 건 왜 그래요? 이른바 말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 다스리는 분들이 신장들이니까 오죽 많으면 옹호성중이 꽉 만호공이라고 그랬어요. 오죽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많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대체로 미국에서 조사한 걸 봐도 사람이 촘스키도 얘기했지만 노엄 촘스키 유명한 사람이죠. 천한 사람일수록 천한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가 어떤 말을 쓰니까 천한 말을 쓰면 천한 마음을 담은 거예요. 자기가 천한 사람이라는 걸 자꾸만 드러내는 거죠. 천한 말을 한 사람은 천한 사람이죠. 말을 귀하게 써야 되고 생각도 귀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보육원에서 커나온 아이들이 거칠게 크는 이유가 언젠가 말씀했죠. 80% 이상이 전과자가 되고 우범자가 되더라는 게. 그 사랑의 말을 별로 쓰지 않고 사랑의 세계를 별로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던져진 대로 살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나 부부간에나 직장에서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애어 사랑의 말. 그런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조용조용히. 말이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과 생각과 행동 이게 중요한가 하면 마음이 담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염불이란 말 항상 하잖아요. 염불, 염법, 염승, 염계염시, 염천. 그러니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깨달은 자의 말을 하고 깨달은 자의 생각을 하고 깨달은 자의 행동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부처님 될 수밖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자타일시 성불도 자타불이 그랬잖아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럼 가능한 한 뭐죠? 하나니까 나를 좀 낮추면, 그죠? 그 부처님 말씀이 상대방을 높이고 네가 낮아지려고 하면 너는 바다가 된다 그랬거든요. 가장 낮은 곳에 뭐라? 바다가 있잖아요. 네가 너를 낮추게 되면 너는 바다가 된다 이래. 그러니까 장수마을 뭐 이런 장수마을 장수자들이 사는 마을 있잖아요, 그죠? 그 조사한 데이터를 보니까 장수자들이 사는 마을을 보니까 그 조사한 걸 보면 전부 다 오래 사니까 오래 같이 다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동네 사람들을 공경하는 마음,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것도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자꾸만 낮아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언제 어떤 곳이라더라도 과하면 항상 뭐죠? 과하면 항상 과유불급 그러잖아요. 과하면 항상 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태양빛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태양빛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태양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뭐 피부암이 걸리고 그런다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빛과 열 같은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 물 같은 것도 너무 필요하지만 물이 과해지면 홍수 나고 막 그러잖아요. 과하면 항상 제약이에요. 절제. 항상 자기 절제, 자기 억제, 자기 통제. 그러니까 절제는 뭐 최상의 미덕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금강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응운하지며 운항목기심이 있고 항상 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냐. 자기를 잘 조절해야 된대. 이 자기를 잘 조절 못하니까 막 나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조절을 잘해야 돼요. 결국 수행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조절에 능한 사람. 그래서 부처님을 조장부라고 그래요. 자기를 잘 조절하고 통호하는 그런 분이시다. 조장부. 열애응공 정변지 나오죠. 명행조 선서세간의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기를 잘 조절하는 사람, 자기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잘 조절하는 사람, 조장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말을, 생각을, 행동을 잘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 그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수의 세계도 수학이라는 학문은 가장 우리가 과학의 밑거름이 되고 밑바탕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리수, 무리수가 있고 뭐라 실수, 허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전에 말씀드렸죠? 과거에 무슨 요즘처럼 무슨 이렇게 스마트폰이 텔레비전이 인터넷이 영상미학이라고 하잖아요. 영상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런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른바 말하면 허수라는 말을 허수를 별로 응용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재미난 게요. 이러면 됐어요. 이렇게 텔레비 카메라로 사람을 찍잖아요. 그 빛으로 찍죠?
빛으로 찍으면 뭐죠? 반사돼서 나오는 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영상을 만들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진짜고 영상에 나오는 거 뭐죠? 가상. 여긴 현실이고 영상에 나오는 거 뭐라 해요? 가상현실이라고 그래요. Non-consensus reality. 이른바 말하면 가상현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온종일 요즘에 전부 다 스마트폰을 쥐고 살잖아요. 그죠? 전부 다 찍혀 나오는 거. 가상. 그러니까 스님, 허수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숫자입니까? 뭡니까? 허수라는 게 정말 필요한 세계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런 전파공학이라거나 웨이브 메카닉스 이른바 말하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라거나 인터넷 전부 다 허수의 과학입니다. 그림자, 빛과 그림자. 그러니까 허수라는 어떤 그런 학문이 정립이 안 됐으면요, 아무것도 양자론이니 뭐니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엘빈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불사 이른바 말하면 복소수라고 그러죠. 실수와 허수를 합쳐가지고 이제 실수의 세계.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나왔는 거 아니? 설입자 물리학자들이 모든 물질의 극미는 입자이냐 파동이냐 그랬잖아요. 그죠? 입자론과 파동론. 입자인가 파동인가 가지고 하도 오랜 세월 싸웠어요. 근데 결국은 뭐라? 입자와 파동 양자를 다 인정하는 거죠. 그 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 모든 입자들은 뭐죠? 파동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E = mc 작아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방정식, 이 등가 방정식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E = mc 작아서 E는 에너지란 말이죠. 에너지는 이른바 파동이고 M은 질량인데 질량은 뭐죠? 3차원이고 에너지는 뭐죠?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예요. 차원을 달리하는 게 하나의 방정식으로 등가 방정식으로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만드는 거죠. 에너지는 파동이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질량의 세계는 3차원이지만 파동의 세계는 4차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도 뭐라? 내 말 속에 뭐가 담긴다? 마음이 담기잖아요. 마음은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실수와 허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허수가 아니고 뭐라? 보이지 않으니까 허수라고 말할 뿐이지 허공이라는 건 부처님 몸과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부처님 말을 하고 부처님 생각을 하고 부처님 행동을 하면 점점 뭐라? 차원이 다른 세계로 자꾸만 흘러들어가는. 수행은 다른 게 아니고 뭐라? 수행은 뭐죠? 성불하는 거죠. 3차원의 세계로부터 고차원의 세계로 나를 승화시키는 거예요. 저 차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급한 말을 사는 사람은 저급한 인간이에요. 천한 말을 쓰는 사람이 천한 인간이에요. 천한 말, 천한 생각, 천한 행동.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말이 아니라 말이 마음이다. 말은 지금 3차원으로 해요. 근데 전부 다 마음을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사람을 쏴요 이렇게. 그럼 영상이 나오잖아요. 영상이. 이건 가상이고 허상이에요. 근데 허상이 실제로 뭔가 아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이용이 돼요. 요즘엔 완전히 무슨 뭐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강조하고 왜 천도를 강조할 것 같아요? 이게 다 과학이에요.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아니 에너지의 물리학과 질량의 물리학 이게 하나란 말이죠. 에너지는 파동이고 차원이 달라.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 E = mc 아성은 일체유심조라고 했잖아요. 일체는 모두가 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게 화엄경에 나오는 아주 핵심 가르침 아닙니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나는 지금 여기
3차원의 세계에 앉아 있지만 나는 뭔가 아니 마음을 쓰고 마음의 나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바로 그 논리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법당에 앉아 계시지만 부처님 나라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니 신계 참계 문세하라. 이른바 말하면 신심이 곧바로 불성이고 신심이 무진장한 재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신심 무슨 재물이에요. 그런데 몸과 마음을 다해 투철히 믿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정말 꾸준히 전진해 나가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재물을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도 지금 테레비 같은 거 이용하는 것 전부 다 이른바 허수의 물리학이에요. 양자 물리학, 양자 이론이라는 거거든요. 실수와 허수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참 묘한 과학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허수의 어떤 수학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잖아요. 마음이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이 육신은 뭔가 아니 마음을 담는 그릇 같은 거. 거기서 또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만 기도하면 끊임없이 뭔가 아니 부처님을 그리게 되잖아요. 위대한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니까요. 상상력의 원천. 상상력, 부처님의 위실력.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을 깨달은 것만큼 깨달으면 광명이니까 어둠이 쓰러지고 암세포 같은 것도 아까 그랬잖아요. 특정한 주파수의 빛이 뭐라? 부족한 세포다. 빛이 부족한 세포. 부처님이 부족한 세포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무슨 뭐 종교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뭐 다 나 종교라고 하지만 이건 우리가 삶의 필수적인 어떤 그런 공부라니까요. 그냥 불교는 뭐라 했죠?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무위자연. 이른바 말하면 자연이라는 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련자 스스로 자자잖아요. 내가 부처님 말씀에 네가 마음을 비우게 되면 네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네가 그릇을 비우게 되면 부처님은 가득가득 담아주신대요. 그냥 비우면 담겨지는 거예요. 채워있으면 뭐라 넘치는 거고. 저절로 자연이란 말이 스스로 그렇게 된다. 절로절로 된단 말이에요. 비우면 채워지는 거고 채워져 있으면 뭐라? 넘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만 비우면 가득가득 채워지는 도리가 있다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이른바 실상의 세계, 허상의 세계. 지금도 스마트폰 얘기했잖아요. 영상 얘기. 근데 재미난 건요. 텔레비는 직접 빛을 쏴가지고 영상을 만들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도 희한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보면 찍혀요, 안 찍혀요? 네. 텔레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무슨 뭐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눈에서 안광이 빛이 나와가지고 피사체에 부딪혀가지고 찍힌 게 찍히거든요. 그건 또 뭐예요? 네. 우리가 빛을 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냐 우리 눈이 뭔가 빛을 발해가지고 찍어서 기억이라거나 영상을 만들고 녹음되고 녹화되는 거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찍힌 것은 뭐 다큐멘터리니 뭐니 해가지고 다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이로 색성향미촉법을 대하면 이른바 식이 생긴답니다. 이 식이 바로 뭐라? 이 몸을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해서 금생에 내가
중요한 거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눈, 귀, 코, 몸을 쓰면서 대상을 인하면서 어떤 마음인가. 그게 다 전부 다 찍혀서 저장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스마트폰 혹은 뭐 컴퓨터라거나 인터넷 같은 걸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빛이라는 건 뭐죠? 그 안에 이른바 저장 수단이 있어. 다 저장이 되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 수단인 동시에 빛이라는 건 정말로 말이죠.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른바 녹음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귀로 전부 다 녹음이 된 건 그 안에 마음도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신과 함께 뭐 영화 보면 뭐 목을 엄마 목을 누를 때 그 뭐 감정의 흐름 같은 거 마음의 흐름 같은 걸 막 체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아마 그 영화를 많이 보시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아까도 칼 사이먼턴이 얘기했지만 대신심 즉 대불성이라고 했거든요. 신심이 불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에 아까도 암세포 얘기했지만 신심이 불성이니까 신심만 가져도 신심만 정말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마음만 가진다 하더라도 치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항상 부처님과 나는 하나다니까 부처님의 힘을 불성이니까 내 안에 부처님 계시다. 언젠가는 말씀했죠. 믿음의 어떤 그런 무한한 치유 가능성. 부처님은 그러니까 대의왕열애. 부처님을 대의왕열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믿는 마음. 나는 뭔가 아니 이 병을 분명히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강한 신심만 가져도 치유의 속도, 쾌차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게 조사 호세 실바라거나 무슨 뭐 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조사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스트레스가 뭐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신박약하거나 정서장애자들은요 참 묘한 게 암 발생률이 전혀 없답니다.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서장애자, 정신박약아. 그러니까 그들은 실망과 절망을 모르죠. 실망과 절망의 나락에서 유전자의 어떤 그런 충격이 가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생각하시는 게 나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법신 충만하고 법계라. 이 우주는 법신으로 충만하다. 법신이 가득. 그러니까 내 안에도 당연히 뭐라? 부처님께서 꽉 차 계시다. 그러니까 부처님 계시기에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육조회의는 육조단경 얘기대로 항상 내 안에 부처님 계시니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깨달은 자의 말을 하시도록 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 한마디라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생각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 행동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사랑과 자비심으로, 그것만 하더라도 상대방과 나를 살립니다. 부처님 계시기에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다 여러분죠. 아까도 그 빛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저장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미국의 무슨 유명한 NBA, 뭐 프로 바스켓볼, 농구다, 축구다, 야구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들 경기를 다 찍습니다. 다 찍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 선수 하나를 이땐 이건 잘못한. 이제 코치가 다른 게 아닌 게 아니라 그가 뭐라? 경기한 걸 가지고 찍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잘잘못을 따진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과거에 찍혀 있는 것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업장이라는 게 다른 게 업장이 아니라 과거생에 혹은 금생에 저번 과거에 뭔가 내가 상대방에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그게 다 찍혀 있거든요. 허수의 물리학처럼 다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시리즈 같죠. 발심, 신심, 기도, 참회. 이 참회라는 게 또 중요하죠. 모든 종교의 특장은 뭐라? 참회를 담고 있다 그랬죠. 이렇게 일요일 날 한 번씩 법당에 나오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한번 지난 한 주일 또 돌아보시고 새로운 한 주일 동안 또 뭔가 부처님 말씀 가운데 새로 설계하시면서 말씀. 그러니까 우린 전부가 다 찍힌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무슨 뭐 많이 찍어놨잖아요. 찍어놓은 것 자체가 자료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도 뭔가 찍어놓은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내에게 너무 함부로 하지 않았는가? 내가 직원들에게 너무 함부로 하지 않는가? 그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참회가 가능하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참회가 없는 자에게 내일이 없대요. 자꾸만 고쳐나가야지 개선광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꼭 명심하실 게 내가 지금 여기 이 땅에 있지만 한 발은 여기 담고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뭐라? 차원이 다른 부처님 나라. 입자냐 파동이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아요. 그 언젠가도 차원 이동이라는 말씀하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3차원 세계 간탐을 심하고는 속여 인색하고 탐심을 내고 막 이럴 땐 내가 악마의 세계나 지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스스로를 갖다가 스스로를 잘 판단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가 만약에 부처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행동하고 말할 땐 내가 뭐죠? 다른 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이와 같은 논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극락에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겠다 없겠다. 그것도 내 부처님 말이죠. 자성미타여 자성불찰이라. 내가 극락에 가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극락에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당을 보내줘도 천당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 그릇이 안 되면 능력을 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깨달은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점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뭐라? 부처님 세계가 나와 가까워지니까 부처님 나라의 어떤 복덕이 함께해요. 정말.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영험을 많이 힘든다고 얘기하잖아요. 해보면 알아요. 귀납법이든 연역법이든 계속 따라서 육조해는 말씀대로 네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나도 서글퍼할 거 없다. 왜 서글퍼하냐? 그냥 그들이 시킨 대로 해봐. 그들이 시킨 대로 고지식하게라도 가보는 거야. 계속 가봐. 그러면 뭔가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걸어 들어가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저 차원과 그 차원이 함께 이렇게 언제든지 차원 이동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그 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무슨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차원이 있고 질량의 차원이 있고 입자냐 파동이냐. 파동은 에너지.
항상 이 데이빗 보험, 이제 소립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은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데이빗 보험 같은 사람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에너지는 파동이다. 에너지 눈에 안 보여요. 차원이 다른 세계. 파동의 세계, 허수의 세계라니까. 실수의 세계. 질량의 세계. 입자의 세계. 그러니까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 계속 싸우다 결국 뭐라? 아인슈타인이 통일시켜놓은 거라니까요. 에너지가 질량이다. 일체유심조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군말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지금 무슨 아인슈타인 말을 떠난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말 가운데는 마음이 담긴다. 마음은 고차원이고 영혼의 차원인데 우리 3차원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말을 잘 가다듬고 생각을 가다듬고 행동을 가다듬는 걸 그런 걸 수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염불하자고 그러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로 색성향미촉법 인연하게 되면 그죠? 안이비설신이 뭐라 그래요? 감각기관이래요. 감각기관. 응?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을 하면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감각기관. 감각은 항상 어떻게 한다? 감각은 대상을 대하는 순간 이른바 지각, 생각을 촉발시켜. 감각은 생각의 방아쇠를 눌린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감각이 생각의 방아쇠를 누르니까 생각은 바로 뭐라? 생각은 생각념자거든요. 찰나 일어나는 생각. 이제금자 밑에 뭐라? 마음심자를 쓰는 게 이 염. 그 염에다가 딱 그 이 중요한 게 뭐라? 감각이 생각을 촉발시키는데 생각이 바로 뭐라 했어요? 마음의 눈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끌려가. 그러니까 뜻 있는 곳에 뭐라? 길 있는 거예요. 왜냐? 뜻은 뭐라? 생각이니까. 그래서 생각이 운명이란 말도 다 거기서 나온 거라. 좋은 뜻이 있으면 뭐라? 좋은 길로 가는 거. 나쁜 뜻이 있으면 나쁜 길로 가는 거. 그러니까 잠깐 부처님, 그러니까 자꾸만 염불한다는 거야. 부처님 잠깐 불러 모시면 어디로 간다는 거야? 부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게 큰 공덕 되는 거죠. 화두 일념 계속 화두를 잡는 거야. 이목고 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부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중도. 그러니까 감각이 생각을 촉발시키고 생각이 바로 뭐라? 마음을 끌고 몸을 끌고 와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니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깨닫지 못했다. 절대로 억울해하지 말라요. 말과 생각과 행동에 부처님 마음을 담아야 된다. 똑같은 그런 물이라 하더라도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땐 다 지금 육신밖에 안 보이지만 부처님 나라 신장님들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빛과 영식이 동로하야 수불무상정기하니 기불쾌점에 기불쾌제야. 부처님 말씀대로 영혼의 빛깔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누구나가 다 아까도 암세포도 고유의 주파수가 블랭크된 데 있잖아요. 개인이 전부 다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요. 그 주파수는 뭐라? 이 세상에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출생신고서를 내면 뭐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딱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 몸속에서 정자나 안자를 파고 들어가는 건 바로 뭐라? 고유의 주파수 파동이다. 왜냐? 에너지 저장된 전생의 모든 정보가 저장된 에너지다.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을 닦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중생들은 이렇게 껍데기를 보지만 신장님들이나 불보살님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빛깔을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무구청정하냐 이거죠. 마음이 맑고 깨끗하냐, 마음이 탁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도량청정무하의 삼보천룡 강차지라고. 무하에 더럽고 탁하면 이건 배려벌이 안 되는 거예요. 맑고 깨끗해야 돼. 마음이 자꾸만 닦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니 이렇게 아니 아인슈타인이 다 말해놨어. 소립자, 물리학자, 실수와 허수의 세계, 수학의 세계 다 나와 있는 거야. 뭐를 찍으면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이건 가상현실이라고 그러거든. 허수의 물리학이야. 양자이론이란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니 당장 우리는 여기 살면서도 뭔가 하니 3차원의 세계를 살면서도 고차원의 존재다. 이게 지금 과학으로 다 입증된데도 전혀 이것만이 다인 줄 알아.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다인 줄 알아. 여긴 때가 되면 다 썩어져 버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세계 에너지는 우리가 에너지는 영원하다고 그랬잖아. 항상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 항존의 법칙. 그러니까 빛깔이 탁하거나 맑거나 수행을 열심히 한. 그러니까 아까 육조에는 말 맞다나 네가 자꾸만 부처님 말씀 따라서 깨달은 자의 말 따라 자꾸만 가보면 점점 맑아지니까 이제 드디어 말씀을 드리면 맑아지니까 점점 노는 물이 달라지고 만나게 되는 영혼들의 무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아름다운 꽃밭에는 벌과 나비가 날라오고 더러운 시궁창에 파리 모이가 날라온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이 여러분 여기도 친구가 있고 여기도 무슨 도반들 있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인연 중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돌아가신 선조님들이 난 너희들 떠났으니까 난 죽었으니까 너희들 상관없다 그러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모든 위대한 성현들이 무슨 지성이면 감천이 이런 따위 얘기를 합니까? 자꾸만 해보면 수행을 자꾸만 해보면 노는 물이 달라져 버려. 아까도 했잖아요. 점점 나를 낳지 못한다? 바다가 된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면은 이해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하고 정진 안 해본 사람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말해봤자 보이지 않는 세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지 뭐. 해봐야지 자기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터득한 민족이 인도 민족이라거나 무슨 이스라엘이라거나 이런 인간들이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몸과 마음 던져 체험해본 그런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 믿음이 재산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신재. 저 같은 민물 중생도 뭐예요? 그저 별 볼 일 없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체험의 영역이 있으니까 체험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서초동에 계시던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요. 서초동 거 조그만 그냥 산각 꼭대기에 살다가 말이죠. 제가 신도인들한테 우리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이 아마 우리의 의지를 알 겁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법당을 부처님께 지어주셨잖아요. 전 일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것, 이 고림시에서 다 나왔죠. 이 에너지는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파동의 세계고. 질량은 매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다. 이 하나다. 색즉시공 공즉시 세계다. 이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요. 색뿌리공 공뿌리 세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안 믿고 실천 안 해보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분명한 본질의 세계. 과학적으로 분명한 본질의 세계 얘기인데도 이거 참 정말로 말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실수부는 일상적인 입자의 세계고 허수부는 뭐라? 비일상적인 파동의 세계다. 이른바 말하면 현실에서 움직이는 어떤 입자의 물질의 세계에 있다 한다면 거울 속에 비치는 뭐라? 영상의 세계 있잖아. 허상의 세계 있잖아. 허수의 물리학이야. 이게 다 실제로 나와서 응용이 되고 있다니까. 그리고 계속 찍어내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나와 있는 건데도 눈에 보이는 거 이거에 다 취해가지고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러니까 뭐냐면 뻔히 다 나와 있는 건데도 애써 뭐라 모른 채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난번에 무명이라는 게 무명이 뭐예요? 무명이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알잖아요, 그죠? 이제 거의 뭐 매주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원리전도몽상, 원리 멀리 여여라, 전도면서 까꾸려 되는 생각, 여기가 진짜가 아니고 진짜 세계가 있는데 그 바보 같은 생각 버려라. 전도몽상, 거꾸로 된 생각, 허상을 버려라. 너희들은 허상을 뭐라? 실상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무엇이 실상인가? 지금 입자냐 파동이냐 하다가 통일이 돼가지고 입자와 파동 같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입자는 뭐라? 현실적인 일상의 세계, 일상적인 실제, 이건 다 나와요. 파동은 고차원적인 세계. 이게 다 하나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에 지금요. 과학상으로나 수학상으로나. 그러니까 이 허공 자체가 무슨 보이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고차원적인 세계, 과학이 발달하거나 우리보다 좀 더 차원이 다른 세계, 이런 세계는요. 우리보다 얼마나,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에너지의 세계와 질량의 세계 같은 거고, 이 질량은 의뢰무라 때가 되면 벗어 내던져야 되는 거니까. 이 의뢰 벗어내 던지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계시다가 우리 선조들이 광엄천에 있다가 지구에 있는 인류를 제도하기 위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8만 장경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 없어요. 마음에서 생산해내는 건 제품이 3가지입니다. 항상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부처님을 담는 거예요. 생각에도 부처님을 담는 겁니다. 행동에도 부처님을 담는 거예요. 그게 공덕입니다. 다른 게 공덕이 아닙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부처님 그런데 지혜와 복덕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조단경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려요.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나도 걱정하지 말아라. 깨달은 자가 하는 말대로 그 말을 따라하고 그들의 생각 따라서 행동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그들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 그런 가다 보면 점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익숙하게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도와주는 걸 생생히 느낍니다. 저는 하도 듣는 얘기를 해서 요번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66기생들이 이제 내일 모레 국령사 이제 사경 전부 다 한 거, 사경한 걸 이제 사경 봉안식을 합니다. 근데 참 착한 게 66기생 들어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사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경을 하신 분들이 이제 만나서 참 정말 말이죠. 참 어떻게 능인선을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참 웃기는 게 꿈에서 능인선을 봤다는 거예요. 꿈에서 능인선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우신조. 저 깜짝 놀랐어요. 뭐 능히 근데 그런 얘기들을 자꾸만 제가 듣잖아요. 그 뭐라? 네. 능인선을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런 걸 항상 느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계속 부처님 따라 살아보세요. 뭐 잘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그날 오셨던 분도 와 계실 거야. 꿈에서 능인선을 봤다는 분이 여러 분이더라니까요. 여러분죠. 옛날 말씀에도 천우신조라고 있잖아요. 하늘이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죠. 큰일 나거나 뭘 뭔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그 옛날에 전부 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면 조상님 선산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옹호가 있어야 되고 화엄성중들의 옹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를 보기에 내가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존재인가 아닌가. 항상 참여하시고 백겁적집제 뭐라? 일념돈탕진 여와분 고처 멸진무여처럼 항상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대로 육조 해능 말씀대로 정말로 말 한마디 생각하는 행동 하나를 깨달은 자를 따라서 가는 그 노력을 끊임없이 펼치면 정말 체험을 하게 되십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